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로 13장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에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에 우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유가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비유의 본질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9절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 경험, 관습,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들으면은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셔야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없죠? 우리 다 알죠? 근데 우리는 들려지면은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 참 설교 잘하셨어.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좀 쉽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또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설교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도다,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렵도다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영생의 진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렵도다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
배우지 못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관습과 전통, 상식,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종교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게 들려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인 여러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만 열심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성경을 3번을 정독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3번을 정독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성경을 52번을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서 금방 느끼는 것이 20여 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이 성경을 52번 아니야 520번을 보아도 의미가 없어요. 비유의 이야기만 알고 있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는 것과 같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찾아와서 밖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연히 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우들아 그동안 잘 지냈냐? 라고 영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질 않았어요. 그러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내 모친과 진짜 내 형제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 바깥에 서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랬지요.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지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믿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는 것은 대가 지불할 게 없어요. 에? 말로 뭘 못합니까? 말로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몇 장씩 보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이 하는 말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내 믿음이, 내 고백이 내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 고백을 입증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고백만 있고 그 고백의 실체가 되어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내가 과연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내 맘대로 살아가요. 내 맘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하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바로 그날, 어떤 날이요? 어떤 날이요? 아니, 어떤 날이요? 그날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오는 그날이요. 그날이요. 에? 그날에 며칠 있다가 아니야. 몇 달 있다가 아니야. 바로 그날. 아침에 이 역사가 있었으면 저녁 때, 점심에 있었으면 저녁 때, 뭐 이런 식이요. 그날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날에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사람들에게 종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이런 염려 속에서 점점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우리는 서로 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에 상처가 가를 정도까지 나는 말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합니까? 말을 빙빙 돌려 하는 이유는 말할 줄 몰라서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상처를 입을까 봐 빙빙 돌리는 거예요. 빙빙 돌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그 본질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요. 그래도 못 찾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찾아와야지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알 듯한데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자, 큰 무리가 왔어요. 그 큰 무리를 놓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빌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많은 무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짝밭과 같다는 거지. 완악해졌다. 굳어졌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굳어지게 했는지는 나중에 문제고 분명히 완악하여서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완악하여서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끝까지 그들이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악한 자에게는 그들의 몫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음에 완악한 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완악한 자는 주님께서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은 못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원래의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끝까지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받게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들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는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못된 습성, 못된 죄악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것들을 가시, 엉겅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씨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씨에 의해서 마음이 기경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에 의해서. 그러면 그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지요. 예레미야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땅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굳어진 땅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데나 씨 뿌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말하지 말어. 말아봤댔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개,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개, 돼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걸 짓밟아 버릴 것이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묵은 땅의 사람이란 말이야. 묵은 땅. 마음이 완악해졌어. 굳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조금의 공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되어지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을 말씀해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 예루살렘에 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에게 반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반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요? 완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십자가를 볼 때에는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누가 따라합니까? 어리석은 짓을 누가 따라합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왜 유괴가 됩니까?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건 어리석은 거야 하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미련한 짓이야. 결과를 내가 뻔히 알거든. 그러면 안 해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지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정죄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 길과 돌과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완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자,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 완악, 굳어져 있다, 묵은 땅이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확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걸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 하다가 어떻게든지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올가미로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가진 음모를 다 꾸몄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 누구보다도 의롭다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가치밭이에요. 가치밭. 아니, 길짝밭이에요. 길짝밭.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게 했냐는 거예요. 굳어진 길가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완악하게 했기에 말씀이 그렇게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의. 나는 의로워. 이미 나는 의롭다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자기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결론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나는 죄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 허물이 보여요. 근데 나는 의로워, 그들이 의로워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학식으로, 여러모로 볼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요,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도 나는 의롭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내가 날 봐도 그렇게 의롭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니,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아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쟤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해가 돼. 아니,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야. 왜요? 이미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상 그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고마운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과 여유가 그들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이 고집이 뭐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러니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나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야,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임마. 야,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너보다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어. 근데 네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봤는데, 내가 장로잖아, 내가 목사잖아, 날 보고 네가 지금 설교를 해? 훈계를 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이게 나에게서도 그런 게 있을까 봐 두려워요. 왜요? 내가 주변에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들에게서 이게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과 같은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은 고맙기는 하지만은 진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거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목사님 잘한다만 하면은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그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만 보고 말이야, 뭐가 흠이 있나 이러면 또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눈을 열어서 목사님에게 아닌 것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그걸 모를 때는 조용히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니, 우리가 겸손해질 게 뭐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모르게 잘났어요? 그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겸손해지려고 그래. 그건 자기가 이미 높았다고 하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만 그 올라왔어. 자꾸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이게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다 주의 은혜야. 다 주의 은혜지 내가 영광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영광을 안 받으려고 그래. 영광을 안 받으려고 그래. 내게 영광 돌리지 마라. 내게 영광 돌리지 마라. 이건 벌써 자기가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데도 사람이 영광 돌릴 때에 그걸 만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게 보는 견해 속에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의로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로 여기는 거는요, 경건을 팔아서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어떻다 그게 다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의로 삼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나의 의로 삼냐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아멘 좀 해. 나는 갈수록 두려워요. 야, 참 사람은요 자기 잘난만 봐요. 잘난 것만 봐요. 그리고 자기를 멋지게 봐요. 여러분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쁘다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자기 눈에는 이뻐요. 다 멋져 보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알아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깨달았을 거야? 아이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병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물속에 집어넣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요.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까요? 예,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고 마음이 길짝밭이 되어지면은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라,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은 땅인지를 늘 성찰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밭과 가시밭이죠. 이건 같이 볼 수 있어요. 시작했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육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현상에 사람을 일컫는 거지요. 돌밭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돌밭이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고 편안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보장하셨습니까? 도리어 반대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너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내가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나와 함께 가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어둠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여 살다가 빛으로 오면 어둠이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둠이 빛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수고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대접받으면서 예수 믿으려고 해. 그런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란 말이에요. 꽃길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가요. 왜?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가시밭길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좁은 길을 원치 않아. 넓은 길을, 호화로운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움에 닥쳐보세요. 금방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겨?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속았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평강만 줘야지 진짜 하나님이야. 환난을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핍박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죽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죽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모든 사람이 핍박을, 환난, 대환난이라 했잖아요. 환난을 당한단 말이야.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당연한 거로 여겨야지 견디는데, 예수를 믿고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제자들까지 다 떠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입었던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콧배기가 비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했던 사람만이 주님 곁에서 있었어요. 평안을 추구했던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지만은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심히 고민스러워요. 심히 고민스러워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잘 들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해.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아이고, 아들 걱정, 딸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이 염려병에 걸려 있어요. 염려병에 걸려 있어요. 재리의 유혹, 돈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런 가시밭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가시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뻐기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다가오고 이익이 안 되면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와요. 문제 해결되면 빠이빠이야. 까마득 잊어버렸다가 또 문제 있으면 찾아와요. 그래도 찾아오니 감사하지요. 그러나 당신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당신에게 이 목사는 어떤 목사야? 당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목사? 당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다바리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운전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은 조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클 수가 없어요. 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들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시들어버린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옥토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그걸 옥토로 만들어줘야지 내가 내 스스로 야 돌 나가 다 잡초들 나가 이래가지고 옥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돌과 같고 우리 안에 길과 같고 우리 안에 가시와 같던 것들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지 또 죽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죠?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완악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옥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보세요. 12장 25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12장 25절 요한복음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지만, 영생하게 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 들어오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가 끝까지 의롭다고 옳다고 우겼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 목사 위에 앉아 있고, 말씀 위에 앉아 있고,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들어. 웃기는 거지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지, 나는 의인이요 하는데 말씀이 그에게 들어갑니까? 의인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의인, 내가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멋지게 만드는 거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의로운 내가 와서 예배 드림으로 예배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예배가 드리라, 이렇게 교만 덩어리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왜 늦게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왜 늦게 들어오냐고요? 아니, 밥 패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밥 패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핑계 저 핑계, 핑계거리를 치우지 아니하고 핑계거리에 따라가다가 예배는 늦어도 괜찮아, 예배는 빠져도 괜찮아.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한 환난을 거절하고, 환난과 핍박을 거절하고, 세상의 염려를 놓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게 다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돌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흔들리잖아요.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또 흔들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해야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돌, 가시, 이거를 능히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는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렸대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오리까 했더니 주인이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놔둬라. 놔두다 보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거 다 거두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은 아직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가라지는 사단의 거짓말들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바리새인들을 의롭게 만들, 의롭다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 그에게 이게 뭐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해서, 거짓말은 진리와 비슷하고, 거짓말은 사람이 들을 때에, 이성으로 들을 때에 아주 쏙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논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혹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흡사하게 사람의 기호를 따라서,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를 왜 이처럼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 돌과 같고 가시와 같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부여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싹 통과하게 한 다음에 애국 군사 들어오니까 물을 합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만히 있어, 잠잠해. 어떤 사람이 잠잠합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요. 죽어있는 사람은 잠잠해요. 욕을 해도 잠잠하고, 땅에 묻어도 잠잠하고, 불에 태워도 잠잠하고, 잠잠해요. 우리 잠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에? 약 올리면 쑥내요. 우리 민성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민성찬 집사님하고 조강재 집사님이 참 제일 인자한 것 같아. 에? 근데 썽 안 내? 썽 내지? 속으로도 내고 겉으로도 내고. 예. 저런 사람 썩 내면 얼굴 보면 알아. 저런 사람은 얼굴이 뻘개져. 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눈이 짱크러져. 그냥 눈이 쌍크러져. 근데 저런 분은 얼굴이 벌거져. 그러다가 식어져. 잠잠하라. 누가 잠잠해요? 하나님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저 홍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저 애국군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하시면 우리 죽어요. 우리 죽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열매를 보며 사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 보는 거, 이게 많을수록 100배가 되는 거예요. 30배에 머물지 말고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큰 무리를 향해서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믿는 자냐, 누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이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너는 내 형제라 말씀하게 하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은 나는 옥토이지만은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힘주어 전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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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